방금 부른 찬송 가사 2절에 보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가 보면 걱정거리, 염려거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면야 뭐 우리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게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찬송 가사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찬송 부르는데 이 가사가 마음속에 이렇게 좀 다가왔습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과 또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를 가지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제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손주들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떻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안 오면 이놈들이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다가 또 집에 와서 며칠 있다가 보면 도대체 이놈들이 언제 가나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와서 북적북적 오랜만에 북적북적하고 막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또 힘들고 귀찮기도 하고 그렇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또 그러거나 상관없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살 수 없지만 때로는 혼자 있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공감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부러라도 가끔 혼자 있는 시간들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눠보았죠. 그래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직접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몇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은 주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다니시면서 직접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이제 크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전파하셨다. 또 하나는 사람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로 이런 일들을 어디에서 하셨냐면 오늘날로 보자면 이제 이스라엘 나라 땅이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 땅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땅덩어리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남쪽은 지명 이름이 뭐라 그랬냐면 유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대 땅. 그리고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북쪽 지역을 갈릴리. 그리고 북쪽과 남쪽을 오가면서 중간에 항상 거쳐야 되는 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다가 또 필요가 있으면 유대 땅으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중간에 거쳐가면서 사마리아 땅에서도 또 사람들을 만나서 사역들을 하시고 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신 이후에는 단 하루도 맘 편히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늘 남과 북을 오르내리면서 바쁘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서 쉴 새 없이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럴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맘 편히 홀로 계실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은 일과 그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나를 따라다닌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연예인들, 특별히 아이돌 가수들 보면 뭐 대단하죠, 인기가. 그래서 아이돌 가수들이 어디 가든지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특별히 그 여자 걸그룹들이 군대 한번 가면 뭐 난리가 나죠. 뭐 그냥 그야말로 인사불성이에요. 군인들이 인사불성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막 환호를 하지만 그 일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닐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사실은 뭐 그런 것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다녔던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은 정말로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외면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일일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예수님도 몸이 하나밖에는 없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한 몸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사람들의 필요는 많지만 정작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떤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많이 피곤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놓이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정작 중요한 일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은 뒤로 미루거나 왜냐하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당장의 필요가 있는데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계 때문에. 그리고 또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쁜 일의 횡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이 너무 바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일,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 바쁜 일들을 균형 있게 잘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법을, 비법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법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3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이른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비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일단 눈을 떠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를 따라다니고 몰려다니고, 또 그들이 몰려와가지고는 이것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그걸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정신없이 그냥 하루를 다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 이른 새벽 시간에, 새벽 동이 터오기 전에 일어나셔서,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들 만나기 전에, 사람들에게 방해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집중해서 하나님과만 독대하기 위해서 그 이른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35절 이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다 보내고 따로 혼자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2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36절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 말씀도 보면 지금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물러 있도록 이야기하시고, 당신은 저기 앞서 혼자 따로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44절에 보면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놔두고 가서 저만큼 앞서가서 혼자 기도하셨다가 또 다시 제자들에게 있는데 오셨다가 기도할 때는 또 다시 저만큼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래서 혼자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번에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만 혼자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가끔 너희들도 그렇게 혼자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서 기도할 때 너는 가끔씩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도록 혼자만 따로 정해진 그런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그 마음을 빼앗기거나 혹은 정신을 흐트러뜨릴 만한 그런 어떤 그 상황들이 오늘날보다는 훨씬 적었어요. 그 당시에 무슨 변변한 오락거리가 있었겠습니까?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아니면 시끄러운 음악 소리나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나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기도하려고 해도 사실 많은 방해를 받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좀 조용히 앉아서 좀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종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홀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때로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를 하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에게 그를 따르고 있었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보통은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너무 바쁜 날은 3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하죠? 예, 보통은 내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바쁜 날은 3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너무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고 또 하루 종일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다가 보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서 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예, 바쁘면 바쁠수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일이 많고 바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더 많이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 너무 바빠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바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일이 너무 많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많은 일들을 누구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심사입니다. 일이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바쁜 일들을 다 내 힘으로 내가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마음속에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가끔 내가 상황이 있어가지고 예배 못 드릴 수 있어요. 또 어떻게 지나다 보면 성경 못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못 드려도,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해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일이 많고 바쁠수록 또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요, 반드시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는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자기 자신을 수족같이 따르는 그런 수지자들마저도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도록 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홀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새벽 이른 시간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꼭 새벽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감람산이나 광야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위해서 홀로 산이나 들로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상황이나 환경,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과만 조용히 기도로 교제하겠다,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장소를 내가 확보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집 안에 있는 골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베란다가 될 수도 있고 건물의 옥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 아파트의 뒤에 있는 조용한 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공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다른 어떤 사람들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이 나에게 마련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앉아서 기도로 교제하고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 있으세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내가 그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에도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차분히 듣고 그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단 5분,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대단히 심각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문제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17년 우리의 삶의 비전, 우리 교회의 삶의 비전 목표를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뭘 본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변 사람들을 피해서 그리고 바쁜 일상의 일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나만의 시간, 나만의 장소에 가서 홀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참 신실하신 그런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은 예수 믿은 지 30년도 넘게 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제가 간증을 한번 개인적으로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지금까지도 매일매일 운전대 앞에 앉아서 차에 어디를 가기 위해서 운전대 앞에 앉으면 일단 기도한답니다. 그것이 그냥 지금까지 하루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대요. 매번마다 그냥 짧은 거리를 가든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항상 자동차에 앉으면 아무리 바빠도 출근 시간이 늦어도 일단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대를 잡으면 먼저 기도부터 한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신데 여러분 운전대에 앉아서 매번 운전대에 앉을 때마다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 집사님의 그것이 습관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운전대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집사님은 자기의 어떤 사업이나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집사님의 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집사님의 마음가짐이에요. 매번 운전대 앞에 앉아서 기도하시는 그런 집사님은 어떠한 중요한 사업 때문에 누구를 만난다든지 비즈니스 때문에 그렇게 일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십니까? 집 문 밖에 나서서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그 일을 결정하기 전에
집의 어떤 이사 문제라든지, 여러분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한다든지, 어떤 직장을 그만두고 또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뭐 누구를 만나서 교제를 시작한다든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에서 겪는 아주 흔한 일들이 아니에요.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일을 추진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추진하고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그 일을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현재 나의 믿음과 나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럼 기도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설령 어쩐 일이 있어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빠지는 일이 있어도, 또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 경우가 있어도 기도는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아요. 지금 내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 그리고 나의 생각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게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 일이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을 앞두고도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막 나서가지고 그 일부터 막 추진하고 일을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뭘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그 일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경험으로 내가 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고 기도를 통해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해야 할 수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때때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삶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우리가 바쁜 일상에 쫓겨다니느라 기도하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한적한 곳에 나만의 어떤 기도의 장소를 만들고 그곳에 또 나만의 어떤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만큼은 아무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핸드폰도 좀 꺼놓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습관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 기도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런 시간을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과만 만나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좀 즐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7년 한 해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바쁘고 분주하고 많은 사람들에 치여다니다가도 가끔씩 그렇게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쁜 일상,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좀 벗어나서 홀로 하나님과만 독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